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이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시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아멘. 전도서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은 문자적으로는 이 진기를 의미하고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헛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전도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면서 이어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5번이나 기록하면서 이 헛됨에 대한 헤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이 마지막 장인 12장에 또 보게 되면 이 8절을 보면은 다시 이 헛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헛됨으로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것이 정말로 이 전도서 안에서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해 아래입니다. 전도자는 굳게 결심하고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헛되어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해 아래에서는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는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세상과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의 삶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 부와 명성과 지위, 저희들은 이러한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이,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공기와 같이 특별히 이 헛됨이라는 주제는 지혜의 영역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저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지혜로운 삶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선악과 이 선과 악의 기준과 그 경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저희가 처한 현실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텐데 이 전도자는 의인임에도 악인이 당해야 할 멸망의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악인이라 하여도 모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모습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의 말씀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지만 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너무나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볼 때에 사실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에 꼭 한 번쯤은 해보셨을 만한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질문 앞에서 저희가 서 있는데 이런 저희들은 그에 맞는 모든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과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이 14절을 보시면 형통한 날이 있고 또한 곤고한 날이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이 오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즉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과 같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저희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나의 공로로 여길 때가 또한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힘든 일이 다가오면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듯한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지 그리고 곤고하든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곤고한 날을 통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빗나간 나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기억하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날을 알지 못하고 모든 고난과 행복의 길을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이 취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삶에도 행복과 슬픔이 모두 공존하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가 살펴본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의인이 축복을 받아야 하고 악인이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전도자는 인간 세상의 질서와 규칙만이 아니라 예외와 모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저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지혜, 이 전통의 흐름에서도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 있는데 오늘은 그 의로운 자들도 악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가 성경에서 보았을 때 아벨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친형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는 선하고 선한 자였지만 그러한 빠른 죽음을 오늘 보면은 의인이 장수한다고 하였는데 그 아벨은 장수하지 못하고 바로 죽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지 못한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삶에는 이렇게 역설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절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16절과 같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사실 이렇게 대절 구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너는 지혜롭게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7절에는 너는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17절에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6절에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17절에 어찌하여 너의 때가 아닌데 죽으려 하는가라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나침에 대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롭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혜롭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의로움에 관한 그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지식 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고 완벽하게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이해되지도 해결되지도 않는 이 신비를 완전히 해소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저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길 때에 궁극적으로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사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도 곤고하게도 하실 때에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룬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전도자는 한 사람의 지혜자가 마을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혜가 권력보다 훨씬 뛰어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에는 권력이나 지위, 재물과 학식을 주목하는 듯 하지만 전도자는 지혜가 이것들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과 같이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들 모두는 완전히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2절에 가끔이라는 부사가 있는데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페아밈 람보트는 이 많은 경우라고 가리킵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직역하면 너 역시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많다는 것을 너의 심장은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지혜자나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독자들에게 각자가 자신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의인이나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을 결국에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모습 속에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편이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의로움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 있게 자신만큼 규범적 지혜에 끝까지 가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자가 지혜를 깨달아갈수록 지혜의 끝을 더 멀리 자기가 지혜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지혜는 나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떠나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계속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4절과 같이 그 멀고 깊은 지혜의 끝에 가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라는 그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바를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없고 통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는 인간의 지식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28절에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이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지혜를 탐구하지만 그 인간에게는 그 지혜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악에 대해서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뭔가 알려고 하지만 그 한계를 절감하고 그것들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지혜, 지식은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르신들은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죠. 내가 지혜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저희들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나가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